히어로TV 파스 공동체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예,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을 제가 낭독하고 해설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살펴볼 4장 14절부터 이제 9장 50절까지 세상에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는 내용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또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사건 이후 곧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13절에서 14절 사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다루는 4장 14절로 9장 5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문단 14절로 30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개시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일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먼저 시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령께서는 누가를 영감시키셔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30년을 넘게 살았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걸 제시하므로 예수님의 앞으로의 공적 사역의 행로가
동족들에게 주로 배척당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구약의 두 인물을 제시하시죠. 그들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시돈 지역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인이었죠.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은 즐겨받으나 동족들은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어떠할 것임을 미리 예시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또한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진술한 것, 이 또한 18절에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도 성령께서 한결같이 강조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 성령님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셋, 복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노가는 여기서 가난한 자, 죄인들을 위한 복음의 성격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을 읽으시면서 자신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부여하시기 위해서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구원의 시대를 가져다 줄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이것이 일관되게 적용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그야말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의 목적에 관한 이와 같은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께서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 교훈으로 받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사역도 바로 가르치는 일임을 생각합시다. 자,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자, 소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명성 그리고 평판이 점차적으로 사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어디에서일까요? 갈릴리 이외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활약상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가말의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의 행위들도 포함하죠.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회당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주전 5세기 무렵부터 생겨난 유대인들의 회합 장소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된 그들이 포로지에서나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예배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회당을 지어 모였던 게 이 유대인 회당의 유래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예배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기 위해 예배당이라고 하는 편의시설을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대 땅 곳곳에 회당을 세웠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나 서기관 등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율법을 강설하기도 했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예배당의 순수한 기능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와 예배당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예배당을 교회와 성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식한 인간들로 인해서 언제부터인가 회당의 전통을 따른 예배당의 기능과 목적 또한 재구시를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죠. 제가 금요일에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심지어 가장 큰 예배실을 대성전, 작은 예배실을 소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당이 문화공간으로 또 바뀌어버렸죠. 비전센터라는 교회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또 사용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예배당이 목회자의 철학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름을 가진 곳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담당한 기능,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위한 편의 공간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는 말을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목이 안 좋아져. 이상하네요.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낮은 문턱은 누구나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낮다는 말이죠. 자, 반면에 교회 회원이 되는 문턱은 낮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문턱이 높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교회 다니기 힘들다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크나큰 변질입니까? 현재 교회 문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된 교회, 이제 막 신설된 교회들, 상가 교회들은요 기본적으로 교회 문턱이 낮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만만하게 보고 왔다 갔다 해버리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좀 있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나가버리고 상처 주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규모가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적당하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상가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작은 교회는 일을 많이 시킬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제 거기에 갇힌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상가 교회, 그리고 이제 신설된 교회, 소위 개척 교회들을 아주 무시하죠. 진짜 잘못된 어떤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현재 교회 문턱이 세속적인 측면에서 낮아졌죠. 예배당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편의 공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아주 쉬운 절차를 거쳐서 교회 회원권을 얻어버리고, 먼저는 그 안에서 전달되는 말씀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니까요.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숫자를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 고민한 지도 꽤 되었죠. 어떻게 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지 않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소비자를 고려한 이른바 마케팅 전략이 주가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목사가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눈꽃을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그는 목회가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목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자신의 소위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자기 제자들을 양산해내니 어찌 이것이 예배당의 기능적 변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파수꾼 동지들이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남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16절에 우리 주님은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신 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하셨어요. 여기 늘 하시던 대로란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주목합시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안식일에 회당의 습관을 좇아 가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규례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그 복음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천상의 안식을 지상에서 미리 맛보기 위해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성삼일체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성례로 기도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주일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보내는 건 의무라기보다 당연히 하지 않고는 성도임을 드러낼 수 없는 하나의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 반드시 들여야 할 습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일신앙입니다. 성도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교훈을 가르침받아 자라가는 일보다 더욱 앞서는 세상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1년이 52주 또는 53주인데 한두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잖아? 그러나 빠질 수 없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1년 동안 주일의 귀한 시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 가운데 내가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까봐 두려워 안 빠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하고 성찬 나누고 예찬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아울러 공적 예배와 모임을 통해 가르침 받는 일들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도로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자라면 내 영혼을 위한 자리에 빠지는 일을 정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한 경건의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평소에도 성경을 읽고 듣고 또한 기도하는 건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며 그분을 따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 습관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시는 성도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17절로 19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읽으신 내용이죠.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을 직접 찾아 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에 따라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읽게 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낭독하시기 전 회당장을 통해 미리 이사야 61장을 펼치도록 하고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것을 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인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내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읽어보죠,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한 것이죠. 특히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애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6가지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원어에 입각하여 이 부분을 번역하여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자, 여기 열거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의 근원적 문제인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값없는 용서와 자비의 축복의 소식이므로 지금 현재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또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바르게 믿고 전하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당히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애 키우기 바쁜데 교회 오겠어? 주일에 일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성격이 저런데 교회를 어떻게 오겠어? 이런 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명령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많죠. 교회 회원이 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소망 없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지. 상대방의 여건과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 전하려고 하면 그가 설사 마음을 열어서 교회에 나온다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겉돌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진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회회와 나오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목사님과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 하면서 백날 첫날 울어본들 그 눈물은 대속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감정이 동요되어 난 눈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불신자들의 얼음장과 같은 마음을 녹이고 죄를 씻는 건 오직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전도는 항상 성경에 입각해 온유함과 지혜로 해야 됩니다. 로마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말씀을 새겨서 바르게 복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이보다 전하는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와 같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들은 데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다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교훈의 말씀을 듣고 칭찬하고 탐복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곧바로 그런데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즉 외적 조건을 들어가지고 그 은혜를 지속하기는커녕 배척하는 태도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자신들과 같은 인간, 그리고 심지어 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들어 예수님을 멸시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겉모습에 주목했던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를 통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 제국 장교로 베드로가 한낱 식민지 국가 어부 출신의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멸시했다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 깊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세상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그 신분을 가지고 교회 와서 행세하는 것 아닙니다. 그도 똑같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될 신자입니다. 배움이 많이 부족하고 문맹도 많았던 시절에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목사였잖아요, 과거에. 그런 이유로 목사의 가르침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는 순진한 성도들도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보다 가방끈 길고 전문적 학식을 지닌 엘리트들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 심우했던 교회만 해도 예전에요, 성도가 많지는 않았어도 대학 교수가 넷이나 있고 우체국장도 있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5분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제가 일개 전도사 신대운성이라 해서 무시하는 일은 없었죠.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죠. 저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는 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생김새는 물론이고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지금 하는 일은 무언가, 차는 무엇을 몰고, 그리고 집은 몇 평인지에 따라 그 사람 판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올바른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자매들에게 최고의 신랑감은 목회자 후보생인 게 맞고 어처구니없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향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세상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따지지 말고
심지어 미래에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 성도는 복음의 대적자들과 다투지 말고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집회 참석자들의 의중을 살피시고 먼저는 그들의 불신앙을 속담을 인용해서 지적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이번 주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불신앙을 확실하게 지적하십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하다 일컬어지는 아합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지속되었죠. 그 혹독한 가뭄의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한 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을 수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고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역시 이방 수리아 사람 나아만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나병으로부터 하나님께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에게 나온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누가에 의하여 기록된 복음의 1차 청중은 이방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땅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다 크게 화가 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동족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것을 더러운 발로 짓밟아버리는 돼지에게는 그 진주가 아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담담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분노와 살기가 등등한 그들의 선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빠져나가셨을까요?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아직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원수들이 아무리 충동하고 예수님을 헤아려 한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속정부, 세계 단일정부 하수인들이 이리저리 날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또한 주의 성도들의 생명을 헤아려 한다 해도 우리 생명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영혼을 그들은 죽일 수 없기에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한가하기보다 묵묵하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듣지 않거나 또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변론과 다툼을 멀리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분쟁해 봐야 우리에게 득될 것이 없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이들에게 속히 가서 복음 전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사역 초기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일을 통해 우리가 귀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좋은 신앙적 습관을 갖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교훈대로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배척받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 신분이요 우리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합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희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